오늘은 새벽기도 하고 또 수요일 이제 코로나 시대가 돼서 수요일 오전 예배, 오늘 오전 예배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수요 오전 예배하고 또 장례식 있어서 장례식 갔다가 또 돌아와가지고 상담할 분하고 저녁 때까지 또 지금 전국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국 교회 학교를 좀 깨우고 뭐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도 상담하고 지금 저녁 먹고 수요 예배 나오고 내일은 저 속초까지 가서 이제 이동해서 해야 되고 체력 특급자인 나도 오늘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만큼 일하면 아마 젊은 사람 30대도 다 쓰러지고 없을 겁니다. 업무량이 하다가 보니까 그래요. 줄을 수도 없고 또 내가 아니면 또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고. 네, 지난번 코로나 시대 오고 난 뒤에 집합금지 명령을 20명으로 제한해가 하니까 정말로 황당해요. 우리 교육자만 해도 지금 해도 20명 가까이 되니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겠다. 어쨌든 교회 한 번씩은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별의별 연구를 다 해가지고 7부 예배 하자고. 7부 예배 주일은 뭐 수예배, 금요기도에 뭐 하여튼 모든 것들을 20명씩이라도 하여튼 로테이션이라도 2주, 3주에 한 번은 교회 오게 하자고 다 해봤는데 참 다행히 지금 이제 50명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셔서 그나마 참 힘들지만 그래도 겨우겨우 이제 영적으로 지탱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이 뭐 그래요. 누구는 본당에 여주고 누구는 본당에 안 여주고 우리가 안 이쁜가 봐 하고 막 사람 뭐 차별하는가 보다. 누구는 먼저 엮고 누구는 안 여주고.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듣자 깜짝 놀래고 우리 교육자들 불러가 무슨 소리야? 순서대로 오시는 대로 였는 게 아니고 오시라고 본당에 오는 게 아니고 뭐 누가 안다고 미리 였고 그런 거 하냐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아닙니다 하더라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안면 있다고 좀 뭐 가깝다고 본당에 였고 누구는 내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교육자들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어쨌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본당에 못 들어온다 싶어서 어떤 분은 1시간 전에 왔다 하더라고요. 그건 참 잘하는 거다. 지각생이 없어져 버려요. 지각하면 아예 뭐 정신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 계속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버텨갈까 이게 참 주야로 참 묵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총회에 있는 지금 주일학교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염려가 돼서 오늘 오셔서 이 주일학교도 그런데 교사들이 다 허물어질 것 같은데 이 교사들 유튜브 동영상을 좀 만들어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걸 오늘 상담하러 오셨어요. 그것도 그 재력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만들어가 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하죠.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뭘 따지거나 뭐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믿음의 귀한 가족이에요. 맞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귀한 믿음의 가족이에요. 사람은 예로부터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자기 살아온 삶을 이렇게 우리 삶을 다 돌아보면 사람 살모가 팔모라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다 군뱅이는 구르는 재주 있다고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삶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안에는 지금 오늘 에스더서 안에는 흘러가고 있는 내용이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 첫째가 뭐냐면 가족 공동체. 누가 뭐라 해도요, 가족이 먼저 떠나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세상이 가장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초년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중년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노년 고생해요. 어떤 사람은 초년은 참 잘 보냈어요. 부유하게 자랐고 뭐 했는데, 예전에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인데요, 지주의 아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평북 출신인가 그런데, 이분이 넘어오면서 이제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넘어오면서요, 땅 문서만 잔뜩 가져온 거예요. 자기 친가 외가 합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땅 부자예요. 자기 친가나 외가 땅을 안 밟으면 갈 수가 없다 할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고 지주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공산당이 들었으니까 부르주아라 해서 이거 척결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남쪽으로 넘어왔는데 아무것도 못 가져오고 그냥 집 문서만, 땅 문서만 잔뜩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쪽에 와서 적응이 안 되니까 매일 한탄하고 술만 마시다가 세상을 끝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요? 그렇잖아요. 이미 없어져 버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사는 세상, 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못 살다가 고통스럽게 이 탈북민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삶의 의지가 강한가. 예. 우리 교계도 똑같습니다. 북한 사람들 모여가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 아니에요. 한경직 목사님. 이북분 아닙니까? 가난한 곳에 태어나가 어려운 시대에 선교사 도움을 받아서 그때 여러분 유학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예. 한경직 목사님 가신 학교가 프린스톤이거든요. 지금도 세계적인 학교입니다, 이 프린스톤이. 근데 이 프린스톤이 자꾸 이제 자경화돼 가지고, 자경화. 이 자경화가 뭐냐면 성경을 이성적 해석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성과 영적인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영적으로만 해가 이성적인 이야기는 전혀 안 통하고 영적인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건 전혀 무시하고 아주 이성적으로만 이해되는 부분만 이야기한다고요. 그것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3대7, 2대8, 5대5, 어떤 사람은 한 2는 굉장히 영적이지만 8은 굉장히 이지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래서 진짜 훌륭한 목사는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동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지적인 것도 어디 가가지고 말씀을 제가 하는 어느 것도 해도 지적인 것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만 충만하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이게 눈이 안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거대한 성령의 역사, 능력의 역사, 치료의 역사, 권능의 역사, 그런 거 없어. 그냥 성경만 풀어주면 돼. 그거는요, 교수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그러나 교수님들에게는 이 리얼한 영적인 이런 세계가 들어야 한 거예요. 물론 특수한 분들, 이런 분들은 있어요. 아주 지적으로도 아주 해박한 지식과 가지고 있으며 영적인 것도 강력한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아주 드물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목회가 하는 게 거의 잘 안 돼요. 또 목회자가 교수 전임한다는 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한경림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려오셔가지고 그 공부를 했는데, 거기 한경직 목사님 가서 공부할 그때가 자경화되기 직전이었어요. 박영용 박사와 한경직 목사가
그야말로 한국교회 쌍두마차를 하는 이분이 그 당시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대에 1940년대에 유학을 했다고요. 대단한 거예요. 그때 가가 그 영어로 여러분 그 공부 다 하고 학위 받을 정도면 대단한 거라고 그게. 그다음에 이제 뒤를 이은 박연선 박사 이런 분들, 박형용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교회 이 골간을 이루고 있는 분이거든요. 한경직 목사님이 아까 말씀 이북군 아니에요. 그 선교사 추천받아가 없는 데서 유학해가 공부했는데 제대로 못 먹고 공부하면 폐병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폐병, 지금도 뭐 쉬운 병은 아니지만요. 요즘 또 뭐 슈퍼박테리아가 나오가 잘 안 낫는다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폐결핵을 알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도 그 당시에 참 힘들었으니까 저 텍사스 어느 이 요양병원에 있었는데 한경직 목사님 일대기 보면요. 이제 여러 명 이렇게 같이 뭐 6인실이겠, 8인성 1실이겠죠. 일반 병동이었는데 아침에 되면 어제 저녁에 있던 사람이 피를 토하다가 죽어 뒷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다 마쳤는데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교회를 맡아야 되는데 너무 그것이 두렵고 힘드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공부를 다 마쳤는데 고국으로 돌아가서 몇 년만이라도 목회하고 내 생애를 거둬가시면 괜찮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 오래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북쪽에 가서 목회하다가 지금 6.25 난리 나니까 남한으로 넘어와서 피난민 모아가지고 한 교회가 저게 영락교회예요. 지금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어떨 때는 초년에 참 편안하게 사는 사람, 아주 어려서부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년에 또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년에 끝까지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한 번씩은 고통과 어려움이 번갈아 오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권세, 저는 여러분의 삶이 노년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뭐라 해도 앞에 전반부 초년기, 청년기, 노년기에 편안한 삶은요, 가족이 편안해야 합니다. 집안이 편안해야 합니다. 가족이 편안해야 된다. 이 가족, 가장 기본적인 가족이 평안한 게 뭐냐면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좁게는 가족이 편안해야 되고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크게는요 교회 공동체가 편안해야 돼요. 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천국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제가 여러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분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오신다. 우리 교회 나와 같이 한 세상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 공동체란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이 에스더서에도 한번 보세요. 이 앞전에 쭉 정리를 해보면 모르드게가 그러잖아요. 하만의 이제 시기 질투를 받아서 다 유대인이 죽게 됐다고. 아하수에르 왕은 뭣도 모르는 그냥 도장 찍어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고요. 유대인이란 자기 신분을 속이는 거예요. 말을 안 한 거예요. 속였다는 것은 맞는 것을 틀렸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숨긴 거예요. 속인 것과 숨긴 것은 다르겠죠. 속인 것은 거짓말한 거고 숨긴 것은 말을 안 한 거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유대인들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라도 반드시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너희 집안은 멸망한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30일 동안 왕 앞에 못 나갔지만 죽으면 죽을 것이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금식하면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를 하라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이제 이 하만의 악한 모든 것들이 다 발각이 되고 모르드게를 25m 높이 장대에 달라하다가 하만이 목에 그 25m 그 나무에 목이 걸려 죽게 되는 과정을 7장까지 마무리하면서 이제 8장의 정리 단계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을 다시 확인하면 여러분과 나의 삶은 마지막이 노년이 후반부가 축복받고 편안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인생에 우리가 살면서 초년 고생하고 중년 고생하고 노년에 이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노년에 돈이 있어야 평안한 모양이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노년에 집안이 평안해야 돼. 온 집안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꼭 묻는 것이 있어요. 평안이뇨? 살롬. 평안이냐 묻는 거예요. 주의 평화가 너와 함께, 우리 모두에게, 당신에게도 함께. 살롬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기 살기 형제끼리 싸우고 부부 싸우고 뭐 자식하고 싸울 것 같으면 돈 없는 게 낫다. 없을 뿐만 차라리 안 싸운다고요. 그러니까요 이 공동체 안에 기쁨, 평안. 교회도 여러분 좁게는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 명문교회라는 안에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은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힘들 때도 가족은 하나인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한 기쁨,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다시 확인하면서 아수에로 왕에게 나는 유대인인데 내 가족들 다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데 왕이여 구해 주십시오. 왕이 오케이. 반지를 빼서 하만에 있는 반지를 뽑아서 모르드게를 주고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시고 오히려 유대인을 죽이기로 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하루 동안 유대인이 그들을 다 몰살시킬 수 있도록 명령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갈수록 오늘 우리나라의 삶, 외국인의 삶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보면은 참 이혼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갈등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게 참 쓸쓸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오늘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노년이 공동체 가족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라. 비록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한데 주님이 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멤피스, 미국에 있는 멤피스 지역, 또 그 중부 지역에 있는 그쪽 지역들을 몇 지방을 연속해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지역을 미국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복음 벨트라 그래요. 너무나 놀라운 게요, 우리 뭐 여기 교회 많다,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 뭐 올라가, 구도시로 올라가 봐요. 여기 동네마다 다 교회예요. 교회를 짓고 그 다음 마을을 지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그게 미국 중부 지방으로 가면요, 예를 들면 8동 중심교회, 4동 중심교회, 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을을 세워놨다니까요. 놀라운 건요, 이렇게 지금 미국 사회가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뭐 하는 것 같지만요, 지금 미국 중부 지역에 있는 그 크리스천 벨트라는 소위 복음주의가 있는 거기는요, 끄떡 없어요. 거의 이혼율도 거의 없어요. 예?
교회를 지키는 그 사람들이 복음 정신이 대단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새벽에 집회하러 가는데 이 차가 트래픽 돼가지고 새벽에 웬 차가 이렇게 트래픽 돼 있냐니까 부활절 앞두고 고난 주간에 미국 백인들이 특별 기도해야 한다더라고 새벽에. 이야 대단하구나. 저게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요 바로 복음의 능력의 힘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첫 번째 이 메시지 말씀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노년과 공동체 가족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권세는 인간의 권세하고 다릅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섬세해요. 우리로 얘기하면 타이밍이 정확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질시를 받게 되고 왕후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잠이 오지 않아서 왕이 역대기를 읽게 되는 과정, 하나하나 전부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섬세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왕의 조서는 변경될 수 없는 거잖아요. 왕의 다시 재조서를 내리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섬세하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노후가 편안하고 가족 공동체가 다 평안한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뭐 대단하다 하지만 맨날 싸우는 그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가족이 편안하고 그거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표가 아주 섬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아,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는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표를 잘 깨닫고 알지 못해서 이렇구나. 오늘 또 그 전국 주일학교 장로님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내가 이 장로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그래도 참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진취적인 분이에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교회학교, 우리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이거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 지금 유치부, 영아부는 그렇지만 유치부, 유년부, 초, 중등부까지는 애니메이션, 아주 우리로 얘기하면 만화, 쉬운 만화 복음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유튜브 동영상에 계속 떼어줘서요 아이들이 뿅 가도록 해야 된다. 이거 옛날식으로 뭐 지금 성경 외워가지고 뭐 수련회 하면 뭐 귀절 외야 밥 주고 뭐 애들 이거 아주 구식이죠. 제가 보는 한국교회는 앞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코로나가 종결하고 끝나도 다시 안 돌아온다니까요. 옛날로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의식적으로나 대사회가 교회를 보는 눈이나 여러분 우리 교인들의 의식 세계가 바뀐 거나 또 대정부가 교회를 알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확 다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바뀌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도 바뀌어야 산다니까요. 저 그래서 그러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교회 죽는 거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라니까요. 그래도 여기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 금요 기도에 나오는 분들, 주일을 그래도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는데 조금 이게 더 길면 길수록요 영적 다 사망해보고 없다니까요. 이게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은요, 한번 보세요. 유튜브 딱 들어가면 애들, 꼬마들 한번 보세요. 게임 놀이 하거나 막 여기에 빠져가지고는요, 몇 시간 꼼짝 안 하고 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애니메이션적인 유튜브를 만들어가 아이들이 저절로 복음으로 기어 나오도록 해야 된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아마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세상이 교회를 누르는 힘은 나는 한 4배는 된다고 봅니다. 교회 이거 끝나면 교인들이 와 교회 다시 온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내 말이 틀리는 거. 반대로 이 사회가 교회를 우습게 알고 누르는 힘이 4배는 올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미리 영적 싸움에 대치하는 것들이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2등이에요. 지는 거예요. 아주 영적 싸움에 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만들어가 막 애들이 복음에 푹 빠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오늘 장로님이 오셔가 내하고 대화한 게 나하고 똑같이 보더라고. 내가 야 대단하다. 30대, 20대, 30대 까지 이 청년들은 청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새 갑자기 KBS가 띄워줘가지고 토로또 옛날 뽕짝조 아니에요 그거. 옛날 노래 갑자기 이걸 막 띄워가지고 지금 젊은 애들이 막 지금 하고 갑자기 나오나가 70대를 막 벌컥 뒤집히게 하고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거꾸로 이게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우리를 변화시키니까요. 내가 오늘 그랬어요. 음악의 장르도 좀 바꾸고 곡도 좀 잘 선정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세상 것보다 다 복음적인 능력에 있는 것들이 더 크고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이들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제 큰 조카가 유방암이었어요.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잘 안 믿었어요. 이제 암 수술을 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내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래도 삼촌이 목사인데 전도도 하고 했는데 꿈쩍도 안 하더니 그러냐 하니까요. 딱 복음송 한번 들었는데 어마어마한 파괴력으로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찾아온 거예요. 그럼 무슨 복음성을 들었냐 하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 가사 이게 여러분 이게 제가 보는 것은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중도에 지금 고만 다니는 사람 주일학교 한두 번 안 나가본 사람이 없을 만큼 한국교회가 많이 뿌렸다 이거예요. 이 뿌려놓은 씨앗을 거둘 수 있는 흔들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도전 앞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음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토로또 들으니까요. 나도 옛날에 예수 엉터리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할 때요. 내가 기미가 없이 하고 노래했다니까요. 의학시 설피우니 가을인가요? 육군 병장 달고 뭐 사단 병력들 앞에 내가 노래했다고요. 이야 이 병장 진짜 노래 잘하네 하더라고. 요즘은 좀 그래 못하지만 예? 육군 병장 모자 서고 뭐 제대 얼마 났을 때 위문 왔을 때 의학시에 설피우니 가을인가요?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 음악은 너무 우리끼리로 와가지고 그러나 교회 음악 유레이즈미업 이런 거 얼마나 우리 곡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서 뭐 하면 얼마나 이걸 장르를 내가 그래 답답해서 이 다음에 이 음악 하는 사람들 한번 집합식에서 이거 지금 세상 음악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해야 된다 이거 앞으로. 그래 안 하면 이게 뭔가 변화가 없다 이거. 한번 보세요. 뭐 지금 토로또 해가지고 지금 뭐 온 세상 그거 띄우니까 불쑥불쑥거리고
가수 한 사람 노래하고 나니까 뭐 시청률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전 세계를 보고만 해야 되는데 애니메이션 또 음악의 장르를 바꾸어서 도전적인 것을 방어하면서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음악, 찬양 이 모든 것들도 교회 안에서 앞으로 도전적으로 만들어가고 기도하며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동시에 이제 40대, 50대 넘어오면서 이 성경을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자에게 강력한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돼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지금 패키지로 해야 이게 한국 교회가 이걸 방어할 수 있는 거다. 평소에 생각했던 걸 오늘 오신 장로님이 둘이 지금 막 이야기하다가 아까 저녁 때까지 이야기했다. 계속 지금 하루도 지금 밥 먹고 지금 쫓아 나왔는데 그렇다니까요. 이런 장로님도 있구나. 그래요. 공동체가 편안해야 되고 가족이 노후로 갈수록 편안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섬세하다. 아주 섬세하다. 그러니까 지금이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의 마지막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스웨덴 그 로컬 그룹이 리브 오브 바벨론 세계적인 공연에 차트를 올렸다고. 그게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온 시편 126편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리브 오브 바벨론 그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영감을 얻어서 이걸 하면 지금 방탄소년의 문제가 아니고 능히 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걸 집중 투자하려고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섬세한 지금 계획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알면은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가 나는 위기가 기회가 될 거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이 오늘 에스더서 8장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조금 전에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섬세한데 이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 나타나면 화가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나 저에게 중요한 어렵고 힘든 고통이 있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화가 복으로 바뀐다. 지금 에스더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고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편안해야 되고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은 화가 복으로 바뀌게 하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 모르드게가 한 일, 에스더가 한 일, 어떤 면에서는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예? 그 작은 일들 뭐 별거 아닌 그런 일들인데 그것이 작은 일에 충성을 했다.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큰 것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기막힌 이 사건이 바로 부림절 사건이라고 유대인들이 알려져 있는 중대한 절기를 저들이 세상 살면서 지키게 되는 겁니다. 다 죽었다가 다시 기사 회생하는 그런 오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죽을 사람이 오히려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에스더는 정말 놀라운 그 유대 민족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신 말씀대로 노년이 우리 삶의 모든 공동체가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으로
화가 복이 되기 바랍니다. 작은 것,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